할렐루야. 금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된 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1910년 8월 23일과 29일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써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었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주권 없는 민족의 슬픈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 다시 말해 통치권과 국토와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36년간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신앙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 역사와 언어 및 우리의 이름까지도 일본화 시키는 바람에 빼앗기는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세계 패권주의의 망상은 날로 득세하기 시작하여 저들은 마침내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후 이 나라 백성은 완전히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었고, 건강한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거나 일본 본토로 끌려가 탄광 노동자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도 말살을 당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참혹한 고난을 겪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세상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군국주의 압제 아래서 자유와 해방이라고 8월 15일을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천조 태신, 다시 말해 태양신의 아들 숭배에서 해방받은 신앙의 자유의 날이 8월 15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때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첫째로는 국권을 빼앗긴 민족적 순환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 신앙 때문에 받은 순환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이 신도는 일본의 토착적인 미신 종교에서 유래되었고, 저들이 붙인 이름이 가미, 즉 신인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신이 얼마나 많으냐, 8만으로 추산하는 신을 저들은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적인 자연숭배였습니다. 이들은 8만여 영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통해서 저들은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귀신을 일본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신의 직계가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하여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천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황 숭배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숭배 사상에서 발전하여 조산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어서 일본은 가정마다 가미다나라고 하는 신을 놓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땅 전역에 신사를 짓고 우리 백성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백성에게 강요한 신사참배입니다. 매일 학교를 등교할 때와 하교할 때 아이들에게 학교 동쪽 동산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3번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어릴 때부터 강요했고, 마을마다 모든 사람에게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와 교회와 신학교들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반대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적인 신앙의 항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기독교 학교들은 결국에 문을 닫게 되었고, 그까지 항쟁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시키고
순교당하고 해외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 보고에 의하면 당시 핍박 때문에 당시 교회가 5천 교회였었는데 그 중에 1200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고 2000명의 성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교인들이 70만이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로 인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상과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교회 목사님들을 강단에서 추방했고 말을 못하도록 하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설교 내용을 녹취하여 감시했고 주일 예배 시간을 단축시켜 제한을 했고 혹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 갈까 봐 주일에 근로 동원해서 예배에 가지 못하고 근로 동원에 나가도록 하며 예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내용과 또 찬송도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 간섭하며 이들은 감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는 민족 해방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출애굽기를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8월 15일 광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날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고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저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 증거로 일제가 1945년 8월 18일에 한국 전역 곳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해방받은 다음에 그 비밀 문서가 발각이 되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제는 8월 18일에 민족의 지도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지역마다 죽일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저들은 8월 18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앞당겨 8월 15일에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역사 배후에서 이 모든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섭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시험을 피할 길을 내어주셔가지고 감당한 역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죽기 사흘 전에 일본은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았고 항복하도록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8월 15일을 광복 우리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땅에는 제2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광복절과 같은 사건이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분단되어 서로 제시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눠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패망당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 중에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 가운데 있다가 저녁이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고 기도했던 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 그런 모함이 있고 그런 올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그렇게 박해해도 그 가운데서 순교하여 죽으면 죽을지라도 저들이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이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불물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으나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으나 사자굴의 입을 막아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영광 거두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메데파사 고레스 왕 시대에 와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너무나 기뻐서 그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시편 126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자유가 어떤 삶보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의 형편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뿐이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70년 후에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올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일본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것이다 말씀하지는 않았으나 36년 만에 광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 74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 속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요사이 와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하느라 줄다리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지고 말았지요. 김정은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러시아는 우리나라 해역을 오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느낌이고 저들은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하향 곡선을 긋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1159개의 수출 품목을 제재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의해서 제외한 자유무역을 파기하는 모습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지역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고 있고 이러다 보면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직장에서 만일 동성애자들을 취업을 거절하면 사법이 문제를 삼을 것이고 국회의원 되는 분들도 내년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부자들은 한국 어려워 이 나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 다른 교단의 큰 교단인 모교단에 큰 서울에 어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단에서 통계에 의하면 작년 1년 동안 그 교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교단에 교인이 7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많은 교인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실물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살만하다 이러면서 우리도 자만했던 모습,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부요함과 육신의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영적인 긴장에 끈을 놓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땅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소돔성에 없어서 망했듯이 의인 10명만 이 땅에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아 고국으로 돌아온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유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되었습니다. 저들은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언젠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곳에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비록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지만도 분명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낮에는 고역과 어려운 포로 생활 삶 속에서도 저들은 저녁마다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며 수없이 얼마 동안 7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신비한 섭리를 저들이 경험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며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에 대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소개됩니다. 그 인물을 소개하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멸망당했던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어려움 당합니까?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다 들키면은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거나 알면서도 문 열고 공식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범죄로 다니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기도회를 사무엘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데모를 합니까?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기도해야 되고 지역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과거엔 몰라요. 과거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필요합니다. 성도마다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고, 앞날을 인도할 것이고, 이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과거에는 총칼을 가지고 침략했지만 이제는 저들이 무역과 경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침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받아서 이제는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나가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규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한 사람이 기도를 받으시고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 성을 멸망시키려고 에워싸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에워싸가지고 만일에 아람 군대가 칼이나 창 하나만 들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하나님 보호가 그 뒤에 울타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기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장소가 가정이든지 우리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산이든지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우리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변화시키고 기도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고 주변 나라들의 관세받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복음을 주시는 나라로 변화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